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매를 맞거나 회초리를 맞아보면 어때요? 부모님이 아프죠, 그렇죠? 아프면서 동시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는데 매를 많이 맞다 보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 이 본문을 받고 있는 주인공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회초리, 채찍을 맞고 있었습니다. 회초리를 맞다 보니, 채찍을 맞다 보니 이들이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또 신앙을 포기한 채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핍박을 견디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핍박을 견뎌내야 할지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 핍박을 피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서 본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같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잘 믿고 있는데 삶이 점점 힘들어질 때 주님에 대한 오해를 낳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듦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확장을 해볼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찬양했던 유치부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서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먼저 묻기 전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알았습니다. 물어봅니다. 우리 친구들도 문제가 다 있죠? 보세요. 네, 설교가 먼저 압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문제를 여러분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풀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저 견디고 계십니까? 오늘 문제를 만나 혹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의심하고 있다면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성경이 해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곤고함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곤고함. 이 곤고함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곤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십니다. 반면 우리에게는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이 둘을 병행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형통한 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통한 날은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그것도 1등으로. 네. 1등으로 입학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대학원에 당당히 합격한 날, 그날도 저에게는 형통한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형통한 날이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아내와 결혼한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신랑들이 행진을 하기 전에 회중을 향해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절을 하기 전에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큰 절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행복했습니다.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곤고한 날은 언제였을까? 생각해 봤더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과거 저의 딸이 아팠을 때였습니다. 그때 참 많이 아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았더니 최근에 곤고한 날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눈에 띄는 이 성장이 맛보아지지 않을 때 그때 제 삶이
곤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날은 언제였습니까? 형통한 일은 언제였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곤고한 날은, 곤고한 일은 언제였습니까? 나를 눈물 나게 했고, 나를 슬프게 했던,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날은 언제였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에게 형통함이, 또한 곤고함이 저를 성장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형통함과 곤고함이 병행하면서 저를 오늘의 성장을 맛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당하였던 그런 형통한 일들, 경험하였던 곤고한 일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세웠고 여러분을 오늘의 성장에 이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가? 특별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형통한 날보다 곤고한 날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형통한 날보다 곤고한 날이 더 많을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가실 때 곤고한 날, 또한 형통한 날을 반반씩 병행하면서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반씩 병행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그 반반의 훈련을 통해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죄로 인해 뒤틀려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통한 날 반, 곤고한 날을 반을 해서 병행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보다는 형통한 날보다 곤고한 날을 많이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까지 내 삶이 곤고한 날이 더 많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곤고한 날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곤고한 일들이 나를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곤고함이 나에게 가장 빠른 성숙을 가져다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곤고한 날, 곤고한 일,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곤고한 날과 그런 일이 많을 때 그것이 나를 가장 빠른 성장을 가져다 줌을 믿으시고 그 일에 우리가 형통한 날을 살아가는 것처럼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형통한 날로, 때로는 곤고한 날로 간섭하시고 통제하시는 걸까요? 왜 때로는 형통함으로, 때로는 곤고함으로 우리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면서 간섭, 통제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채찍 그리고 징계, 이것을 매 혹은 매질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전체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걸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간 이후 좀 시간 이후에 아들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왜 친구들과 더 못 놀게 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왜 엄마는 다른 친구들처럼 나를 더 못 놀게 하나요?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저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통제하시나요? 울면서 엄마에게, 하소연하는 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주님은 되려 묻습니다. 왜 간섭하느냐고? 왜 너희 삶을 통제하느냐고? 몰라서 물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몰라서 물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이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희가 버려진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이야. 내 아들이 아니라면 나도 너희를 상관하지 않을 거야. 내 딸이 아니라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이 아니라면 나도 너희들을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거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실 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로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간섭받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드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여기신다는 증거이며 나를 딸로 여기신다는 증거이십니다. 앞에서 말한 아들 계속해서 서운한가 봅니다. 달래는 아빠에게 불통이 튀고 말았습니다. 왜 목사는 해가지고 다른 아빠처럼 장난감도 잘 안 사주고 다른 아빠처럼 시간 내서 놀아주지도 않고 참 마음이 미안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들에게 아빠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아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참 아들이기에, 내 아들이기에 다른 아빠들이 행하지 않는 간섭, 다른 아빠들이 행하지 않는 통제,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완전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유년부가 찬양했던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우리를 징계하시며 훈련하십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훈련하는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며 너를 이렇게 간섭하는 것이며 통제하는 것이다. 나의 전능함을 담도록, 나의 완전함을 담도록 내가 너를 이렇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내가 죽여서까지도,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더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나를 닮게 하려는 의도, 그것 말고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또 하나님의 통제,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 BBC 방송에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깨끗한 집에, 평수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집에 어린아이들 남녀로 구분해서 한 15명 정도를 그 안에 넣고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넣어주었죠. 밥도 넣어주고 그들이 가지고 놀 장난감도 넣어주고 또 그림을 그릴 친구들에게는 그림 도구들도 넣어드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다 조성해 놓은 다음 어른들은 다 빠져나오고 그들을 통제도 간섭도 하지 않고 각 방마다 구석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부모들이 그들을 일주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부모님들이 간섭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런 해방의 날을 만끽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게임. 그렇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깨끗한 집이었는데 그 깨끗한 집에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 온 벽이 낙서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에 아이들이 미끄럼틀로 이용을 해서 그 계단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각 방마다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이 장난감으로 또 집안에 쌓여져 있는 모든 물품들로 널브러진 채 폐허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남녀로 구성된 성인들이 그런 자유를 만끽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개념을 머릿속에서 지우개처럼 지워버릴 수 있게 하고 도덕관념, 윤리적인 관념을 다 지워버리게 한 다음 남녀를 그런 공간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제 장년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법이 통과되자 어둠의 장소에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축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법, 그 법 하나만 없어져도 인간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준다면 세상의 법으로 그들을 통제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도록 그들을 해방시켜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삶은 지옥의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끝나는 동시에 다른 영적인 영역들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통제합니다. 어떤 영역입니까? 어둠의 영역,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지옥의 삶으로 폐허가 되도록 말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제를 거절했던,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하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자들에게 인상적인 하나님의 벌이 기록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2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기 시작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요, 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함, 비방, 능욕, 교만, 또한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함, 배역함, 무자비함, 세상의 온갖 악들이 간섭과 통제가 없는 자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최종적인 결론, 로마서 1장이 마무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하고 통제를 거절하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결국 살인이라는, 사형이라는 심판이 그들에게 언도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제를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인데,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우리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인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이유로 그렇게 우리를 통제하시며 간섭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지옥의 삶을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간섭하고 통제하셔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인데요, 한번 1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징계할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할 때가 많다. 부모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모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매질을 하고 훈계할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고 간섭하고 통제하신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유익이 무엇입니까? 10절 중반절을 보시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함이라. 거룩하심에 참여케 한답니다. 또한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며 통제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치는 분명합니다. 자녀를 통제하여 자녀를 간섭하여서 그들을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치입니다. 그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을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치입니다. 그 목표치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목표치를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 다루는 자의 성숙도에 따라 그 뜻을 변개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는 그 목표치, 우리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 목표치, 그것을 변개치 않으신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은 연약한 베드로를 향해 장차 너를 개바라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개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그 목표치가 베드로의 삶 속에서 열매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적군에게 나의 작은 이 양식이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밀타작을 숨어서 하고 있었던 그를 향해 큰 용사여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사자, 그 음성이 결국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기드온의 300용사로 우리에게 유명한 하나님의 선진으로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남은 것은 내 쪽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간섭하고 통제할 때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면 결국 나의 삶은 거룩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은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인내하지 않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처음보다 더 매서운 간섭으로, 처음보다 더 매서운 통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 목표치는 분명한데 우리가 자꾸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면 어떨까요?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에 벌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형통한 날, 공고한 날로 이것이 병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형통한 날,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곤고한 날, 이 날이 병행하면서 이것이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참 저를 빠른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고,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고,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는 듯합니다. 저는 지금 40대 초반에 있습니다. 이곳에 40대 되시는 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룩함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의 열매가 눈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십니까? 또한 평강의 열매가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제 삶을 보면 웬만한 일로는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로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로는 사람들이 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큰 원형 경기장에서 제가 그 가장 중심에 서 있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저를 향해서 걸어옵니다. 부축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치유합니다. 그들이 치유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꿈으로 꾸었습니다. 제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일은 지금 제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아멘, 아멘 화답하는 분들에게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물론 부족한 설교자, 격려 차원에서 아멘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아멘 하는 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훈련 과정이라 완숙미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많지만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목회자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런 빠른 성장을 맛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족한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고 이것이 선한 삶입니다. 이것이 의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라고 말씀을 증거하여서 의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의의 열매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의의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맺고 있을까?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면 하나님은 실패치 않는 분이 확실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하나님은 실패치 않는 분이 분명하십니다.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은 실패치 않는 분이 분명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은 실패치 않는 분이 분명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곤고한 날도 주지만 평탄한 날, 형통한 날도 주는 거야. 이것을 병행해서 내가 너에게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훈련시켜 가는 거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훈련하는 방법을 왜 거절하는가? 사랑한다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훈련하는 방법을 왜 그토록 거절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내 삶 속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아니 형통한 날이 적고 곤고한 날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훈련해 가실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증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참여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의 열매로, 평강의 열매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비록 곤고한 날이라 할지라도 형통한 날을 맞이하는 자처럼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 그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우리 주님은 새벽 기도에 참여하라고 하라고 우리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에 찬양대로 서기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간섭과 통제 받으셔서 고난주간 모든 사람들이 다 7일 동안 새벽 예배에 동참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그 참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